우리가 이제 지난 5월 중순부터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신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고린도서 산책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한 주 강좌를 한 주 이제 건너뛰었고요. 이제 오늘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1강, 2강, 3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총 7번의 시리즈 강의를 저희 교육자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조그마한 그룹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안으로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세우신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확신 혹은 감정적인 어떤 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연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유의미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생겨나는 이 시기에 과거의 교회는 이런 위기의 때를 어떻게 넘어갔으며 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3강이 첫 번째 강의는 성탄전야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막 섞여서 뒤엉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친히 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 때를 준비해 가시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강, 3강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그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초기 기독교가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공동체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지를 여러 가지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에서는 초대교회가 단순히 어떤 이적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그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사회 특권층 혹은 지도층들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3강에서는요, 이런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그 도시, 특별히 이제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특별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긍휼을 굉장히 수준 낮은 것으로 취급하던 그 시대에 연약한 자를 돕는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제 전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우함으로써 그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그래서 이 현실로서의 사건으로서의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네 번째 4강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제목을 진정한 승리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안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 시기, 로마 제국 200년부터 300년 사이의 그 어간에
교회의 영향력이 성장하는 만큼 로마 제국의 박해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여전히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 이런 박해가 극심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가 곧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물론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승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하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여전히 박해받고 여전히 작은 공동체로 그렇게 약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승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선 멀고 요원한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혹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할 승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승리했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기독교의 승리 혹은 교회의 승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확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네, 아마 바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네, 바로 우리 역사책에서 자주 들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인물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제 공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로 있다가 이 황제 덕분에 이제 황제의 세력을 등에 업고 거대한 공동체가 돼서 이제 막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아마 중고등학교나 이런 역사책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본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과연 그런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갖고 있었던 넓이가, 그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로마 제국이 최대 영토를 가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네, 보이시는 게 다 지금 로마의 영토고요. 그 사이에 지금 지중해가 끼어 있습니다. 로마가 최대 영토를 가졌을 때 이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영토에 완전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있는 자기들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지금 로마가 갖고 있었던 이제 로마의 제국의 영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과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집트 바로 옆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마스쿠스 위쪽에 안티오크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곳입니다. 저기가 지금은 시리아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티오크라고 글자가 써져 있는 저 지역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저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전도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 안티오크라고 지금 써져 있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써져 있는 지명이 보이실 겁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했을 때 아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끊어져 이제 써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를 비롯한 7개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지금은 이제 하나로 써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북부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고요. 지금 아테네라고 써져 있는 그 옆쪽으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너가면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갈리아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전기를 썼을 때 그 갈리아 지방이 바로 저 지역이고요. 에스파냐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셔서 이집트라는 지역 바로 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도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나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또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요, 이 로마가 점령했던 이 제국의 곳곳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여전히 박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 그 박해를 오히려 타고 넘어 도시로 또 지역으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312년에 이제 AD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시간에 혹은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역사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세계사를 보신 분들은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밀비아 다리 혹은 밀비우스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에서 그의 이제 대적이었던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황제 자리를 두고요. 그런데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이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인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은요, 병력이 추정하건대 7만에서 1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병력은 최대 5만 그 이하였다고 합니다. 병력의 차이가 2배쯤 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미 막센티우스가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막센티우스를 물리치지 못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앞두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전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봤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이나 이런 중세 그림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이 표시가 나타나고 이 표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와 그때 그 자기 함께했던 기사님이 보았던 표식이 바로 저 표식입니다. 그리스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제일 처음 시작이 여기 보면 X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로라는 이제 P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를 합친 키로라는 양식인데요. 혹시 아마 최근에도 이걸 보신 분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동방 정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바룸이라는 양식, 이제 표식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요,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이 표식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라는 계신지 꿈인지를 보고 나서 이걸 병사들에게 방패에 다 그려넣게 합니다. 그리고 2배가량 차이 나는 그 병력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는데, 어느 정도로 대승을 거두냐면 이 전투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 약 4만 5만 정도의 병력을 거느린 이 콘스탄티누스 측의 피해 정도는 병사로 약 한 1000명 정도밖에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 쪽은 거의 7만 가까운 병력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밀비오 다리의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황제의 별장을 교회에 예배 처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당시까지 로마 시내에는요, 공식적인 이 예배 처소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였다가 들키면 바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교회에 자기의 별장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일이었습니다. 312년에 그가 이제 이 전투를 이기고 황제가 되었는데요, 313년에 밀라노라는 곳에서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을 받는다.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밀라노 칙령은 모든 종교를 다 동등하게 존중하겠다, 사실 이제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박해를 받는, 크게 받는 대상이 바로 기독교였거든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 황제를 환호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밀비오 다리의 전투를 설명드렸던 그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황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황제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밀라노 칙령도 혼자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동방의 로마 황제였는데 서방에 있는 황제와 만나서 밀라노에서 같이 발표한 칙령에 포함되어 있던 게 바로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후에 그 황제를 밀어버리고 자기가 로마 전체의 유일한 황제가 될 정도로 강력하고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단순히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독실한 사람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동방 정교회로 불리는 동방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서방,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교황청을 두고 있는 이 서방 카톨릭, 이 양 카톨릭에서 모두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인데요, 이 어머니의 영향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때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당시 로마시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는지를 추산해보는 자료입니다. 물론 자료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제공하는 그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로드니 스타크가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요, 약 AD 100년경에 로마시 안에 있던 기독교인 인구가 700에서 10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0.1% 이하. 그런데 100년이 더 어른 200년경에는요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엄청 폭발적인 성장인 것 같지만 1년에 3.4% 정도 성장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될 당시 313년 경에는 로마시 안에만 대략 29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고요. 로마시 전체 인구의 66%의 비율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었지만 이 로마에서만큼은 박해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는 거죠. 로마시 안에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단일한 집단으로서 자기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그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 안에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가 신경 써야 할 만큼 큰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의 대상에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이 지지자임을 선언하고요. 그 이후에 그는 크게 두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하나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요,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진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성당 건물이고요. 이 성당을 바로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발굴해서 그 위에도 교회를 짓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또 감람산 언덕에도 교회를 짓는 등 굉장히 많은 수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자, 황제가 돼서 교회만 건축해 주었을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양의 재산을 그가 또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소위 종잣돈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단 사상들, 도나투스파 혹은 아리우스파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황제는요, 자기가 13번째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 주변에 12사도의 상을 자기의 관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교리적으로 통일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모아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보다 이제 전신학 비슷한 이제 신경인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 이제 반포하게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을 그가 정리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일을 했는데, 단순히 그가 건물을 많이 지어주고 재산을 많이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실제로 한 것은 기독교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수혜자로 만들어서 제국의 재화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그 배경이 되어서 교회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 언제든지 제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성직자들의 그 위치를 당시 로마의 원로원 수준으로까지 높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수많은 명문 가문의 이 자제들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쇄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의 권세를 높여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논쟁되는 것들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통일된 교리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불관용의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황제의 배경 때문에 혹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유익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 교회는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이 능력으로 사실은 이미 박해를 넘어선 종교로 그 당시에 로마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초기 기독교는요, 로마의 그 거센 100년이 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방식을 따름으로써 이미 박해를 넘어선 승리를 그들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섬기는 일들, 그리고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해서 그들까지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초대교회는 박해를 넘어선 승리를 그 대적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쩌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은요, 바로 이 승리를 인정해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미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강력한 종교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소위 이제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는요, 황제의 막대한 후원으로 재산과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이제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하는 강력한 집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자 교회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 조심조심 모여야 했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떳떳이 드러내고 다니고 모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이면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 오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혹은 교회의 성직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혹은 황제에게 연주를 대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전에 교회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걸 교회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교회는 숫자적으로 증가한 게 맞습니다. 교회 건물도 증가했고요,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숫자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력도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들이 이전에 박해를 이겨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은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00년 넘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설복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세상의 숫자와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로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그림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포함한 이탈리아 지역은 서로마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로마 지역은 470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리고 동로마 지역,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고 이제 지금 동방 정교회가 보통 많이 있는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도 약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제 이
교회의 강력한 배경이었던 황제와 그 권력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그 시기에 교황권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처음 교회를 성장케 했던 세상의 권력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력은 더 강력해져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에 수많은 그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운동도 그때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것 때문에 황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비는 카노스의 그룹도 바로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세속 권력은 멸망해 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이전의 방식을 버린 세상의 숫자를 가진 교회는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의 영향력이 대항해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의 이제 열방들이 이제 제국주의 이제 팽창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식민지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선교사들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 시기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황제의 공인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황제라는 배경을 통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숫자들을 움켜쥐는 순간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혹은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는 몇 가지 안타까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파이 나누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파이 싸움 하는 거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파이가 있으면요, 이제 처음에 2명이 있으면 파이를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절반 나눠서 반반 가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3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조각을 나눠야 되죠. 그런데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아주 힘이 세요. 그럼 어떻게 파이를 나누게 될까요? 2명처럼 절반 나누고 2명은 그 절반의 절반을 나누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명이 2명분을 더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이 나누기인데요. 소위 이제 불공정한 이런 경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이런 식의 지탄을 받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능력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까지 빌려서 더 많은 파이를 갖고 가려고 하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 파이 싸움에서 경쟁의 애들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빽까지 빌려서 파이 더 갖고 가려고 하는 집단이잖아 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과거의 이 교회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한국교회가 언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숫자를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모이는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고요,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요, 혹은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예산을 서로 은연중에 자랑하게 되면서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랑 지금 경쟁해서 세상에 얼마 안 되는 그 파이 중에 일부를 빼서 더 많이 갖고 오려 하는 집단이 교회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점점점 숫자로 커져가면 우리는 정말 이 한국 사회의 승리한 기독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따랐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가 택하신 길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보는 길, 지는 길,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길. 그런데 바로 그 길 때문에 교회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들,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처음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교회가
그런 승리를 부와 권력이라는 숫자로 바꾸게 되는 순간, 공인을 받는 순간 세상에서 권력은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길은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오늘 우리도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우리도 함께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따르기 위해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이 보는 우리의 평가가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승리의 길 혹은 승리의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길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길로 갔을 때 그들이 사실 진짜 승리했었습니다. 박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최고의 가치라는 그 기준, 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싫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됐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우리가 죽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기 전에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기 사랑이라는 그 괴물이 모든 걸 먹어버려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한 우리의 길, 나의 길을 혹시 우리는 걷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과거의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괴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 괴물을 채울 수가 없고요, 그 괴물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정복하셔서 이기신 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을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 괴물을 이미 예수님이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또 그분이 가신 그 길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성장 혹은 기독교의 신앙의 승리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해주고 그가 주었던 물질, 숫자로 대변되는 그 세력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리했는가 혹은 성장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이 과연 다양성을 말살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저거는 자기들 말고는 다 지옥간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했는데, 근데 지옥 간다고 말하는 우리나 자기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래서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뭘 믿는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반지성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로 꼽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조금 과거에 있었던 초대 이제 교회 때 있었던 한두 가지 사건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이교주의의 이제 종말이라는 건데요. 이교주의는 쉽게 말하면 다양한 종교들을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다양하게 섞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다원주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같이 옳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교주의에 대해서 계몽주의 시대 때 학자들이 한 평가, 좀 오해 혹은 편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평가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요, 고대의 온순한 정신으로 충만한 이교에 대한 불관용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확고한 불관용을 표방하는 기독교와의 대결에서 이 이교주의는 종말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까지 살아온 학자들은요,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은 이교주의가 굉장히 온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포용해 주는 그런 주의였다라고 보통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다 말살해 버려서 이제 중세가 암흑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과연 그랬을까? 과연 기독교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고대에 아주 그 온순하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네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잘 살아보자 했었던 이런 평온한 세계를 기독교가 다 뭉개버린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가 한참 막 성장하는 이 시기에 이교도 훨씬 더 활발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의 학자들의 발견입니다. 사실 이교주의는요, 그렇게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땐 저 신, 이럴 땐 저 신,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신, 이런 종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 종교가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없는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이 이교주의가 그런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게 돼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세력이 커지고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믿는 종교가 되면서 이 이교도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이교주의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거스틴, 이제 고백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라는 곳에서 주교로 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실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풍성한 수확과 건강의 축복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교의 신들을 거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치리하는 그 교구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구 식구들이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있던 그 히포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풍요로운 축복 그리고 이제 건강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 풍요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건강을 주관하는 그 이교의 신을 통해서 준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사실은 그 신을 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거스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구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이번에 수확을 이제 많이 해서 풍년을 거두게 된 것,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게 건강을 지켜주신 이 모든 게 사실은 뭐 풍년을 주관하는 신 혹은 건강을 주관하는 이 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겁니다. 이걸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이 건강을 주관하는 이 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교주의 전통은요, 이처럼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실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럽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깡그리 밀어버리고 그렇게 점령군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나라가 원래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이나 풍습들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께서 저녁 8시에 꼭 신방을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 시간에 신방을 잘 안 했는데 꼭 8시에 오셔야 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7시 한 50분쯤 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잠시 후에 온다고 이렇게 이제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차 한 잔 주셔서 차를 마시고 기다렸는데 8시 한 5분쯤 되니까 아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아들을 저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상담할 게 있으신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를 데리고 나가시더니 밖에 가셔서 집 앞에 세워진 차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가 사실은 오늘 저희 아들이 새로 산 차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 차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고 꼭 손을 얹고 차에 이렇게, 저희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 이 차 몰고 다니다가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느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차에 손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집사님 제가 손은 차마 얹을 수 없고요,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었던 좀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차 사면 그죠? 이렇게 무사고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사 지냈던 그런 기억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동네에서 한두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 다른 사람보다 차가 더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 저는 왜 사고가 나는 걸까요? 그 집사님 아들은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집사님한테는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았겠지만 무사고 빌어주는 무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신가 보구나, 이런 좀 마음에 착잡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실 이교주의는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위 기복신앙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조정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교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서 당시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숨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교주의를 말살한 게 아니죠. 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소위 기독교 내부 이단에 대해서도 불관용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도 이교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누리던 습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 이교적 축제를 축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좀 양보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실 그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닫힌 배타적인 공동체가 초기부터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월은 좀 다르지만 많은 경우 학자들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십자군 원정은 가톨릭의 오만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혹은 십자군은 종교적 신앙을 빌미로 땅과 약탈물을 찾아 나선 서구의 초기 제국주의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서양이나 혹은 유럽에서 이슬람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도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 테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였다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런가? 실제로 계몽주의 이후에 학자들이 이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자들의 그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 이슬람이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지게 된 건 19세기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별로 관심이 이슬람 세계에 없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재조명되면서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요 나름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당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정당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 나름의 당위성,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이 성지인 예루살렘이 무슬림의 손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메카라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700년 AD 700년 800년 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한 왕조가 그 지역에 오는 그 그리스도인들 순례객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혹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들, 그래서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순례객들이 로마나 혹은 이 서방에 와서 그 상황을 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이슬람이 아까 저희가 봤던 로마 지역 중에 동방, 예루살렘에 포함한 이 동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교회를 완전히 다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주로 선교하고 교회가 주로 퍼져나갔던 곳이 대부분 바로 그 동방이었습니다. 시리아, 갈라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근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거의 다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군 전쟁은 나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십자군 전쟁을 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좀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십자군 전쟁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황의 주장이 그들에게 너무 적실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나서게 하는데 뭐냐면 당시에 이 성지순례가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본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당시 이 유럽에서 귀족들이나 혹은 명문가의 사람들은요 성지순례가 유행이었답니다. 왜 성지순례를 갔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그 전까지 지은 죄가 다 없어진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귀족들이 전쟁을 자주 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교가 사제가 당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지순례 갔다 오시오.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켰다는 거죠. 실제로 이때 우르바노 2세라는 교황이요 십자군에 참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의 군사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전까지는 너희 맘대로 그냥 사람 죽이고 막 싸우던 지옥의 군사였는데 십자군 전쟁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 그래서 실제로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천국의 계단이 열려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면 거기만 갔다 오면 자기가 이전에 지은 죄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소위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 십자군 전쟁을 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였던 거죠. 자, 이처럼 사실 이제 내부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십자군 전쟁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 맞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겨야만 했는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동함으로써 움직여야 될 문제였는가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요 다양성을 말살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전쟁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일치, 교회의 보호라는 깃발 아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그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갔다만 오면 다 끝나. 가면 천국이야 무조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시선, 반지성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그 이면에도 어쩌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뭘 믿는지는 잘 모르고요. 배우려고 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시선을 받게 된 것 같다는 것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서 성장하고 그 이후에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여러모로 참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을 지금도 끼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제 신학적인 일치들, 또 그때 교회 안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지금도 또 신학적으로 혹은 교회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가졌던 숫자, 혹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했었던 숫자가 교회의 승리의 증거나 혹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될 수 없고요, 그걸 승리하게 하는 방식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식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혹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없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운 제국은 가장 비난받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세워보리라,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세워보리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방식인지, 혹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행하는 방식은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방식이나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에서 디모데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말년에 디모데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7절로 8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의 노력이나 그의 다른 박질이나 혹은 그가 수고한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곧 오실 의로우신 재판장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모해야 할 승리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향한 신뢰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